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우리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드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 하나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선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아래 한 주간도 거센 풍랑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 참 부모이신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어린아이같이 무력하고 연약하지만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역경조차 주님께 더 빨리 나아가는 항해의 바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방편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신뢰하오니 선하시고 완전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구속의 언약을 단번에 성취하신 예수님,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모의 마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확정된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싹을 보혈로 속량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작심삼일조차 버거워 무너진 우리의 결단 위에 다시 시작할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완주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 어린이 행복 놀이터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에 생명의 복을 주셔서 다음 세대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젖먹이의 입술로 권능을 세우시는 성령님,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걸림돌이 아닌 신앙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어깨 위에서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심으며 나아가는 모든 대화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자녀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낙심한 영혼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김재성 원로 목사님과 손동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들, 손유한 선교사님과 그 사역,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인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도 동일한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의 섬김과 봉사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영혼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듣고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속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선교회 임원분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대화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아이들을 통해 세우시는 권능 뭐라고 돼 있나요? 투라고 돼 있습니다. 왜 투일까요? 작년 어린이 주일 때 설교 제목이 그리고 본문이 그대로였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지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목과 본문은 같지만 완전히 반대의 각도에서, 완전 반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바라봤다면, 이번에는 아예 우주로부터 가본 적은 없지만 그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자려고 누웠는데 첫째 아이가 아빠, 우주는 얼마나 커? 라고 물어왔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해서 우주여행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몰라요. 제가 아는 우주라고는 옛날 고무줄, 여자아이들 고무줄 끊을 때 월성, 화성, 수성, 가리가리, 음성, 텔레비전, 요거밖에 몰라서 영상을 바로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가본 영상은 아니고 만들어진, 그러나 잘 만들어진 영상이었습니다. 독일 뮌헨으로부터 우주선이 수직 상승해서 쭉 올라가는 영상이었어요. 지금 찾아보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유튜브에 우주여행이라고 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처음 지구를 떠났을 때 창밖으로 도시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발 아래에 내려앉고요. 더 올라가면 우리가 지도에서 보던 대륙의 윤곽이 드러나지요. 지구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지구가 조그만한 공처럼, 파란 공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공 안에 70억 명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를 벗어나면 달이 보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약 38만 킬로미터 정도. 빛의 속도를 잘 모르시겠으면 불 꺼놓고 후레쉬를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키는 동시에 도달하지요. 가장 빠르다고 하는 빛의 속도로 달까지 1.3초 걸리지만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달까지 가는 데는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인간이 직접 가본 곳은 이 달이 유일합니다. 계속해서 영상에서 날아가면 화성이 나오고 목성이 나오고 토성이 나옵니다. 태양계의 끝 명왕성까지 지나면 드디어 태양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빛의 속도로, 로켓 말고 가장 빠른 빛의 속도로 5시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 인류는요, 여기까지 가본 적도 없습니다. 달이 유인 착륙으로는 유일하고요. 화성, 금성이나 소행성 등 거기에는 탐사선을 보내거나 혹은 갔지만 착륙하지 못하고 맴돌다 왔다라고 합니다. 자, 태양계를 빠져나가면 한참 동안 우주의 빈 공간을 날아갑니다.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빛의 속도로 4년 넘게 달리면, 무슨 속도로요? 빛의 속도로 4년 넘게 달리면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합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탐사선으로 가면 약 7만 3천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수억 개의 별 사이를 가로질러 날아가면 우리 은하라고 이름되어지는 전체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름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됩니다. 무슨 속도로요? 빛의 속도로, 로켓 말고 빛의 속도로 10만 년. 그 안에 별이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정도. 그 중에서도 태양처럼 생긴 별도 수천억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태양계, 그리고 그 태양계는 이 우리 은하의 아주 구석 변두리에 붙어 있는 점과 같이 드러납니다. 태양 말고요, 태양계의 수금지와 다 있잖아요. 그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작은 점 같다는 거예요. 더 날아가면 뭐가 보일까요? 우리 은하가 있으니 뭐도 있겠습니까? 다른 은하들도 있겠지요. 다른 은하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가 보입니다.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이 걸린답니다. 그 안에는 별이 1조 개가 넘는데요.
안드로메다와 은하수 그리고 주변 은하 50여 개가 함께 묶여 있는데 이것을 은하군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그 은하군에서 더 나아가면 그런 어마어마한 은하군이 수백 개에 모인 은하단이 나오고 그 은하단을 빛의 속도로 수천만 년 광년을 또 날아가면 이 은하단, 엄청나게 큰 은하단을 품고 있는 초거대 구조물 초은하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초은하단을 다 보려면 빛의 속도로, 무슨 속도? 빛의 속도로 5억 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안에 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 은하만 1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 전체로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초은하단도 수천억 개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탐사하는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육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에 우리 사진을 좀 아시는 분들은 노출을 준다고 하죠. 11일 동안 노출을 줬더니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에 은하 3,000개, 별 3,000개가 아니고 은하 3,0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하가 우주에서 보면 수천억 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하가 먼지 같을 정도면 태양계나 지구는 먼지보다 작고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존재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지구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안 가본 곳이 너무 많죠. 이 아시아도 너무나도 크고 심지어는 한국도 이 대하동에서 저기 제가 지족동에서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지족동까지만 갈래도 멀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런 우주 속에 어떤 존재감입니까? 이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자와 분자를 느낍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원자와 분자가 참 싱그럽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신가요? 원자와 분자는 느끼지 못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요. 우주 안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능 좋은 천문학 장비는 없었지만 다윗은 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성령에 감동되어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달과 별들을 보고 있지만 사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달과 별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주의 광대함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더 크고 광대하신 창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언급했던 그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다라고 언급하죠?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우주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니, 이것은 아마 시적인 비유의 표현이겠죠. 창세기에서는 더 심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표현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셨지만 그의 전능하심으로 우주를 단번에 지으실 만큼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분, 도무지 우리의 지혜와 이성과 감정으로 감당할 수도 담아낼 수도 없는 분, 우주도 너무도 큰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창조하실 뿐더러 지금도 그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의해 오늘도 우주는 운행되고 있습니다. 섭리의 정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태양을 어디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고 계시다. 이것이 섭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모든 인류와 개인의 복잡한 이해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 인간은 도무지 다다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주도 가보지 못했다니까요. 달도 간신히 갔다 왔을 정도예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의 속도로 가면 엄청 오래 시간이 걸린다더라 계산이라도 가능하잖아요. 계산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재료와 시간과 도구가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추산은 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미미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다가가고 알아간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굉장히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골똘히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주를 통치하신다면 생각하실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어도 중요한 태양이나 달, 저 커 보이는 은하들을 생각하셔야지 우리는 가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저 큰 우주와 행성, 항성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만 하셔도 머리가 아프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오직 그가 지으신 사람을 생각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표현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사람의 아들 인자가 무엇이건대? 왜 하나님은 온통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입니까? 다윗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광활한 터전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저 우주까지 갈 것도 없이 이 지도에서 나라는 존재를 지우개로 지운다고 티가 나겠습니까? 나 정도가 아니라 우주에서는요, 지구를 지워도 태양을 지워도 더 나아가 태양계를 지워도 아무런 티도 안 날 것입니다. 마치 지구에 모기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해서 지구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격차입니다. 계산조차 되지 않는 작은 존재,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 인간을, 그 사람을 골똘히 생각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표현, 자카르라는 동사인데요, 단순히 머릿속을 스치고 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억에 의해 행동한다,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카르, 생각하심으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표현이 뭐예요? 돌보신다 이런 표현이 따라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파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카르, 생각하심으로 파카드, 돌보십니다. 이 기억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골똘히 생각하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죠? 여러분,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그 누구도, 천사도 이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로 이것을 좀 끌어내려와서 생각해 보면 모두가 우러러보는 유명 인사가, 눈부신 인사가 거리에 있는 비루한 거린을 생각하고 그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 사실 그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굳이 꼽자면 성경의 증언대로 하면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외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만 보여요. 아무리 좋은 풍경, 아무리 맛있는 음식,
많은 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해도 내 마음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면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이 다 서글픔으로, 아쉬움으로, 아픔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아픈 거예요. 사랑하기에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맴돌고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에 나타나는 형태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기억하고 기억하기에 돌보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렇잖아요. 우주에는 온갖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어디가 빛납니까? 빛나는 구석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빛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빛으로 빛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일, 이 기이한 일,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신기한 하나님의 시선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일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우주의 다른 행성, 다른 은하, 다른 우주로 넘어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이 작고 평범하고 연약한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하늘을 보십시오. 저 별에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 별에 어떤 게 있을까?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땅을 딛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 저 우주를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통치는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 것일까요? 실제로 그것에 동원되고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들은 얼마나 멋진 존재들입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한 명만 나타나도 성경을 보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아람 군대가 다 넘어지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목도했습니다. 그 천사 한 명이 죽음의 사자처럼 온 군대를 떨게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신기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이는 권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2절에 보니까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오즈라는 언어인데요, 이것은 통치, 다스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절은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다스리고 제압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느냐? 그 대상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 쓴 것 아닐까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압도적인 권능, 그 엄청난 우주와 은하와 태양, 개나 이런 것들을, 그 중력과 관성과 원심력,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태양을 움직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린 무거운 것도 잘 못 듭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것도 못 드는 가장 어리고 연약한 존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한참 영웅을 데려와도 한참 모자랄 판에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통해 이런 일을 이루십니까? 여러분, 전쟁터와 어린아이는 너무 안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전쟁터에 어린아이들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젖먹이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서는 밥 숟가락 하나도 들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애들이 밥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미역국으로 세수를 합니다. 그렇게 약하고 미성숙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들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원수들에게 잡아먹히고 유린당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존재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것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권능을 세우다라는 것은요, 야사드라는 표현입니다. 기초를 놓는다. 아까 권능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통치를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통치를 세운다는 것, 통치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원수와 그 강렬하고 맹렬해 보이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신대요. 이걸 누가 하는 일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칭위대, 군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군대로, 일꾼으로 삼고 계신 것일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돈도 힘도 없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이죠. 더욱이나 젖먹이, 즉 갓난아이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배설하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본능적으로 잘 압니다.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누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심 없이 부모를 신뢰합니다. 이 사람이 분유에 뭘 타지 않았을까? 날 해치지 않았을까? 내가 아까 좀 과도하게 울어서.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신뢰해서 너무 막 주워 먹습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체면 같은 게 없어요. 배가 고파도 울고 무서워도 울고 짜증나도 웁니다. 또 기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긋 웃습니다. 이게 뭐가 강하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이들의 성향 때문에 누가 꼼짝 못하죠? 부모가 꼼짝 못합니다. 이 연약한 아이가 울면 누가 곧바로 달려옵니까? 부모가 달려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아이는 부모를 달려오게 만들 만큼 강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고 신뢰하고 표현하는 이 습성들로 인해 그들은 부모의 큰 도움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를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강함입니다. 스스로에게는 도무지 강함을 찾을 수 없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의존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들의 울부짖음을 통해 곧바로 달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와 힘센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존하고 계산하지 아니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 두려움 없이 믿는 자들,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자들을 통해 그분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셨습니다. 자신이 곧 천국이심을, 그것을 구현하는 존재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실 때부터 33살이셨나요? 아닙니다. 그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사인, 심지어는 그가 메시아라는 확증, 그게 뭐예요? 아기가 강보에 쌓여 말구 위에 누인 것을 너희가 볼 터인데 그것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또 솔직히 예수님도 기적은 안 하셨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우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더욱이나 부유해 보이는, 모두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왕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짐승이 밥을 먹는 마국간의 밥통으로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의 기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였습니까?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가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조롱받고 매에 맞으며 저주받은 자들만 달린다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젖먹이처럼 오신 약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장 강하신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같이 읽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대충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뭡니까? 똑똑함입니까? 의로움입니까? 강함입니까? 무언가를 잘 해내는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아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를 낮추어 그 낮춘 에너지를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공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어린아이가 의심 없이 엄마 아빠를 신뢰하듯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성전을 뛰어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학적으로 정통해서 알았을까요? 엄마 아빠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겠죠. 그래서 흉내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듣고 배워요. 그래서 그대로 말합니다. 이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유대 종교의 정점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이 대책 없이 떠들어대며 그 소리에 의해 사람들을 저 거짓 선지자로 몰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다,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을 것이고 이 말에 대해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오늘 본문의 2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온전하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찬미는 온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온전하게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 종교자들보다 이 어린아이들이 뭐가 나았겠습니까? 이들은 무지했고 철도 없었을 거예요. 미화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막 이리쿵 저리쿵 했을 것입니다. 떠들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말렸겠습니까? 그에 비해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하고 종교의 모든 규례들을 다 알고 실제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흠모할 만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탁월한 신학과 정교한 신학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보다 어린 아이들을 통해 단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아무것도 몰라 보이는 그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고백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본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란 오랜 지식과 탁월한 지식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치 않더라도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아직 마음까지 도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입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뭔진 모르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께로 달려가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활한 우주에서 작고 미미한 사람을 지금도 골똘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중에서도 힘세고 탁월하며 무언가를 잘 해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미련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의심 없이 의탁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말의 힘, 다리가 억센 이 모든 것들은 빨리 간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빨리 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 인자하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부족하지만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의 부모들은 지치고 짜증낼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런 울부짖음에 단 한 번도 마음이 상하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새벽에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 아이를 바라보시며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들짐승 같은 자들, 우는 까마귀 새끼 같은 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 아이들을 보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무슨 어른이 어린 아이들을 보며 배우시냐? 제 말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어른을 향한 의존성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성인이 되고 사회에 적응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하나님 없이도 되지 않나 은연중에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다 보니 이것저것 경험해 보니 하나님 외에 하나님 비슷하게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엔 제법 많다, 그렇게 은연중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시간이 많아지지는 않았습니까? 넓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나를 돌봐주시기를 거기에만 의지하기보다 세상에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반짝거려야 된다라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강해지려고, 인정받으려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내 스스로, 나는 사실 반사체인데 내 스스로가 발광체가 되려고 빛을 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솔직해지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틀리지 않은 척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며 힘을 주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잘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저기 먼저 봐주세요. 주님은 네가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어느덧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지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 의지하고 그만 신뢰하고 그에게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어린아이의 약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 약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에게로 달려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그때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질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무거운 짐으로 지고 노동하고 계신가요? 내가 다스려보고 내가 가꾸어 보려고 하십니까? 거기로부터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적으로 맡깁니다. 이건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이것만 좀 도와주시겠어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의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만나게 되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 유난스러운 아이들을 보며 꾸짖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안아주시며 그 길을 터주었던 예수님처럼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미숙하고 미련한 자들을 또한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미련할 때 그렇게 어린아이를 대하듯 참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숙함만을 집중하지 말고 부모를 간절히 찾는 의존성과 의심 없이 믿는 무조건적 신뢰,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하는 반짝이는 눈망울, 귀찮을 정도로 물어오는 호기심, 또 무엇보다 사모할 것은 그렇게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는 뜨거운 마음. 어제 에어바운스 바이킹을 타는데 제가 우리 유한이 위험할까봐 안전벨트를 이제 끝나서 풀어주니까 자기가 다시 차더라고요. 지치지 않는 뜨거운 마음,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지치지 않는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일을 잘 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젖먹이처럼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영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고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들의 길을 터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했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내 모든 짐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주 안에서 헤엄치며 주 안에서 숨쉬며 공급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작은 자들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 대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의존성과 약함을 통해 배우고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전사님, 구교원 성도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장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항상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는 일상이길 원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임향순 권사님, 송병호 집사님, 양정희 권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종현 집사님, 박옥순 권사님, 온 가족의 건강함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원영순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찬양과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어린이 행복 놀이터 어린이 주일 행사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김숙희 권사님, 사업장 이전을 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김미숙 집사님, 안미숙 집사님, 전승민 집사님, 문다영 집사님, 자녀들에게 지혜 주심과 건강 주심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1000번째 헌금 송지연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심상진 집사님, 송금성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임양순 권사님,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김창식 집사님, 성도님, 배하득 집사님, 한준만 성도님, 천다은 성도님, 천다희 성도님 무명으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나를 생각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 감정을 헤아리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기이한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작은 것이지만 크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영광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응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 동심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의 소식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주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어제 어린이 행복 놀이터 행사를 아주 성황리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제 또 비가 안 오고 오늘 오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여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붕어빵과 아이스티는 계속 운영을 합니다. 이제 내려가셔서 지금부터는 아니고 이따 점심시간쯤 되면 1층에서 운영을 할 텐데 질서 정연하게 조금 해주시면, 몰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보면 영수증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영수증 사진은 뭐냐면 영수증 같은 종이에 찍으면 사진이 흑백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찍은 것도 이렇게 붙여놨는데 소장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 붙여놓으실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분위기들을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2부 예배 후 12시 50분 1층 회의실에서 새가족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두가 제가 우리 행사 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모두가 16주 모든 것을 수료해야 새가족을 수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연합체육대회를 로데먼 운동장에서 개최합니다. 행사를 위한 경품 찬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선교회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명수가 아니라 명단입니다.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경품을 만들 그 명단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참석하시는지를 오늘까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에스더회 모입니다. 매주 목요일 전도대 모임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느끼듯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대화교회와 만국교회의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